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으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군중이 예수님께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이시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우리 은요 1830 교우 여러분들, 자, 그래요. 오늘 계속 우리 연이어서 듣는 복음 말씀이 이제 이 본격적인 이 빵에 예수님께서 5,000명 먹이신 기적 후에 이어지는 이 빵의 논쟁입니다. 요한복음 6장이 매우 길고 아주 정말 정말 긴 스토리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구름처럼 몰려서 믿다가 다 떨어져 나가죠.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만 딱 남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어쩌면 이게 우리 마음의 본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게 요한복음은 진짜 영성가의 복음이자 깊은 영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너무나 그 영성적인 내용 안에서 인간의 정말 인간이 지니고 있는 정말 악함,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름대처럼 따랐던 사람들이 보세요. 33절에 보면요.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이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해요. 엄청난 기대감을 가진 거죠. 이야, 우리가 어제 모여왔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빵을 먹었는데 야, 이게 이제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은 어떤 빵일까? 아주 그들의 어떤 그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죠.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결국 우리가 이 세상만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뭔가 꼼꼼물을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거의 끝판은 뭘까요? 장수예요. 장수. 자손을 많이 보고 부유하며 장수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근데 장수가 아니라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래요. 그러니 얼마나 기대감이 크겠어요. 야, 생명을 주는 빵이면은 이 빵은 어떤 모습이고 내가 이걸 먹으면 얼마나 건강하고 오래 살며 아플 때마다 먹으면 치유가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하느님을 먼저 사랑해서 그 하느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것이 아닌 거는 결국은 다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정말 이 인간의 어떤 심리를 그대로 보여줘요. 우리 천주교 신자들도 의외로 사실 점 많이 보고 사주 많이 보고 굿 의외로 많이 해요. 왜냐? 지금 이 어떤 세상을 살아가면서의 호기심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바라는 복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 믿는 것들. 근데 이거는 다 부와 건강과 그다음에 내 자손들, 내 후손들의 어떤 또 건강과 부, 평화롭게 사는 거. 이거와 직결되거든요, 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을 잘못 해석한 유다인들의 본질이라 생각해요. 지금 제가 얘기한 이게.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생각한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은요. 그걸 받아 먹으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도 장수와 부와 또 후손들의 번영을 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에 한마디로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섬길 때 우리는 이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내가 추구하는 하느님이 돼버려요. 예, 내가 만든 하느님. 그러니까 하느님,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길이 없어요.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하느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하느님을 사랑해서 따르느냐, 하느님을 사랑하기에 그분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이 빵은 예수님 자신이었는데 그거를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을 첫째로 두고 사랑해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오역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실제로 제 삶도 돌아보면 그래요. 저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한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제 방식대로, 그러니까 기도하는 동안에도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거를 A라는 방법을 하면은 이렇게 되겠고, 이 A라는 방법을 썼을 때 이러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으니까 이렇게 해서 기도드리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 B보다는 A가 더 좋을 거야. A라는 길을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에 갇혀서 온통 그 문제가 사랑과의 문제, 또 내가 처한 환경의 문제, 어떤 문제를 계속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늘에서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빵,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러죠.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또 이것도 이렇게 생각해요. 당신이 생명의 빵이니까 당신한테 이 문제를 갖고 가면 되겠군요. 당신이 해결해 주시겠군요. 하면서 문제만 바라봐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중요한 비밀이 뭐냐면요.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문제들은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예.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그 사랑의 성심 안에 들어가는 거. 그 안에 정말 우리 이 앞에 가져 있는 지성소를 이 문을 뚫고 들어가서 그 주님의 사랑에 폭 안겨서 사는 거.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을 찾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부르짖자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는데 문제를 제물로 놓고서 예수님을 부르면은 그래. 결코 목마르게 하지 않고 결코 배고프지 않게 할 거니까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이 사고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문제는 그냥 놓고 던져버리세요. 주님한테. 그리고 내가 주님께 들어가세요. 이 문제와 관계없이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세요. 주님께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거에만 신경 쓰세요. 나는 주님을 섬기는 거. 이게 전부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아빌라의 데데레다 성녀의 기도와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너를 너무 유명하잖아요.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말지니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하느님만은 불변하시니 인내함이 다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고 믿으면서 그분 예수님을 먼저 섬기시고 예수님 먼저 사랑하시고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무례하게 말하지 않고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썩내지 않고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에 막 기뻐하지 않는 것이 막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란 말씀을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을 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이거를 먼저 예수님한테 하는 그 사랑과 섬김을 먼저 하십시오. 이게 바로 내가 생명의 빵이다. 그 말씀을 이해하는 길이에요. 그 말씀을 깨닫는 길이에요. 우리는 문제를 갖다 놓고 저분께서 나를 배고프게 하지 않으시고 목마르지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풀려야 되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목말라 죽겠으니까 예수님 부르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지금까지 믿어왔거든요. 그렇게 신앙생활했고 그렇게 기도하면은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지금 우리 아픈 애 문제 우리 정신병원에 있는 누구 하면서 다 지금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요. 우리 누구 지금 암이고 우리 누구는 지금 지금 쟤는 막 우울증 걸려서 막 약 먹고 있고 힘들어하는데 지금 저 집이 안 팔리고 있어 큰일 났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놓고서 예수님 부르자.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아니라
생명의 빵이신 그분 안에 있으면서 우리의 영혼은 살이 찌고 우리의 영혼은 힘을 얻으며 우리의 영혼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분의 그 살과 피로써. 그게 우리 신앙의 어떤 이 의미라는 거죠. 내가 생명의 빵이다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빌라의 데레사의 이 기도가 많은 이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고 있는 이유죠.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하는 것이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이게 오늘 복음의 주제예요, 이게. 하느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품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이 그거예요. 나를 속삭이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어떤 문제가 묶여서 풀리지 않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항상 해야 할 일은 하느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하느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그 사랑에 뛰어들어서 그 사랑의 성심 속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 지성소 안에. 아마 이 얘기를 듣고서 공감이 안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오늘 나온 이 그들이라 표현된 이 유대인들처럼 뒤돌아서 예수님 떠날 거예요. 신부님, 저는 그렇게 못 믿겠어요. 신부님, 아무리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신부님, 저는 그렇게 안 믿어도 돈 못 받는 거 아니잖아요. 하면서 떠나가셔도 상관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으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맞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더욱더. 아빌라 성녀 데레사의 말씀이 하느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고 하느님을 소유한 것이 모든 걸 소유한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생명의 빵인 예수님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성체를 받아 모시는 방법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사 안에서 성체로 오시는데 사실은 그 오시는 이유가 그렇게 너와 나가 하나가 되자. 네가 나를 소유하렴. 그래서 사지의 손을 통해서 매일매일 제사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죄를 매일 용서하시면서 단 한 번에 돌아가심으로써 영원한 효력을 지니시면서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이유는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꾸나. 내가 생명의 빵이니 넌 나를 소유하여라. 나만으로 족하여라. 근데 우리 중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이거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의 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걸 처리하기 위해서 굿을 하거나 점을 보러 다니고 너무 쉽게 하죠. 그건 가장 극단적인 모습이긴 해요, 사실은.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빵이다 했을 때 그 안에는 내가 모든 것이니 나를 소유하렴.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준다.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렴. 그래서 제가 느닷없이 고린토전서 13장 사랑을 꺼낸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꺼내는 이유가 생명의 빵이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모셔야 할지, 즉 생명의 빵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가 나온 거예요. 우리는 고린토전서 13장 사랑 내용을 보면요,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에요.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나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렇죠. 사랑은 참고 기다리십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인내롭게 기다리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우리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기를 늘 기다리시지 않습니까? 성당에 와서 보세요. 미사 시간 때. 미사 시간 말고 외 시간에 보면은 성당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도대체? 예수님만 늘 기다리시죠. 우리 영혼에 대해서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숱한 잘못과 무례함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늘 친절하시고 침묵 속에서 우리를 배려하십니까? 당장 벌 주시지도 않고 기다리시고 친절하게 우리를 늘 죄짓고 와서 뒤늦게 와도 친절하게 맞이하십니다. 나 너 사랑해. 얼마나 내가 너 기다렸는 줄 알아? 하면서 열렬히 환영해 줍니다. 돌아갈 때, 회개할 때. 나머지 말해서 뭐 합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참고 기다리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시듯이 우리도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 그래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먼저 그렇게 섬겨야 돼요. 그것이 1번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법이고 모시고 사는 법이에요. 바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서 들어와서 이 안에서 생명력을 피어내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이 험한 광야 세상에서
정말 이리와 늑대떼가 우울거리는,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는 사자처럼,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온갖 마귀들과 온갖 더러운 영들이 있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섬겨야 되는 생명의 빵을 어떻게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지 방법이에요. 예. 사랑은 무례하지 않게 예수님한테 무례하면 안 돼요. 사랑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기에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거나 따르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랑은 성을 내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 화내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면 안 돼요. 앙심을 품지 않아요, 사랑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에게 딴 마음을 먹고 앙심을 품고 대들고 적대시하면 안 돼요.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예, 맞아요. 우리 예수님을 섬길 때 불의를 기뻐하면서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진실을 두고 정말 기뻐하면서 함께 기뻐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예. 또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정말 모든 걸 우리가 다 덮어주고 모든 것을 다 믿으면서 또 모든 걸 예수님께만 희망을 두고 바라고 또 모든 것을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꼭 붙들고 견뎌내면서 섬겨야 돼요. 예. 그렇게 예수님을 먼저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 이것이 내가 생명의 빵이다 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생명의 빵이 되어서 생명력이 피어나는, 그리고 생명의 빵이 썩지 않게 보관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코 배고프지 않고 또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삶의 지혜인데 요한 23세 교황님께서는 그러셨대요. 자기 이렇게 두는 참모 중에 자기에게 제일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추기경님을 딱 앉혔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저 사람이 나를 반대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맨날 힘들고 괴로워 죽겠는데 주님 저 사람 벌 내어주셨으면, 저 사람 좀 회개시켰으면, 저 사람 좀 어떻게 됐으면, 저 문제거리가 좀 어떻게 없어지거나 내 눈에서 좀 뭐가 좀 어떻게 좀 저 사람이 변해서 내 편이 되기를. 예. 근데 아니었던 거예요. 거꾸로 요한 23세 교황님은 그런 사람의 반대의 불화살을 계속 맞으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그 사람의 말 중에서 옳은 것이 있으면은 그거를 믿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겸손하게 오히려 그 사람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바라면서 이렇게 섬겼다 그러죠. 되게 늙은 나이에 교황이 되셔서 금방 가실 거다. 그리고 과도기적 교황님이다. 라고 세간에서는 평가하면서 교황 자리에 오르셨던 분인데, 그분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여셨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많이 변화시키고 쇄신시키고자 노력했고, 많은 평신도들이 더 성화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신 분이고, 오히려 젊은 교황님들보다도 더 열성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하신 교황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 요한 23세 교황님의 어떤 이 지혜는 뭐냐? 바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느님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할지언정 이 사람의 말도 옳은 말들이 있고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말들이 있으니 내가 그 아픔과 어려움들, 문제들은 놓고 정말 하나님한테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사람의 말을 겸손하게 또 수용하고 또 이 추기경님도 잘 보듬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몫을 택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 23세 모습처럼, 교황의 모습처럼요, 우리가 내가 생명의 빵이다 하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식대로 해석해서 그 생명의 빵이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뭐든지 다 잘 풀리게 해주고 이렇게 하지 않나. 우리는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이 유다인들처럼 자기 마음,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빵이다 했을 때 다음 복음 보면요, 실망하고 돌아서고 막 물어봐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자기가 생명의 빵이라는 거지? 내가 기대했던 빵이 아닌데 하면서 막 논란이 벌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함께 내가 생명의 빵이다 했을 때 그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느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내 있는 이 문제들과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한 생명의 빵이 아니라
오로지 그분이 나의 생명의 빵이어서 나의 전부이어서 이 문제 안에서도 내가 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면서 변화될 수 있고 더 겸손하고 무례하지 않고 성을 내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고 믿고 하면서 주님께 나가는 주님의 생명의 빵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좁은 길을 기쁘게 걸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구하도록 합시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